제자도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누가라는 사람이 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음서의 의미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는 크게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담겨져 있고요, 조금 좁게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무리들은, 제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와 오늘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와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의 질문 사이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대립했던 이야기들이 그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 시간의 차이를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 하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앞선 9장 7절에서 8절에는 갈릴리와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해서 듣고 아주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이 그때 헤롯 왕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소문과 아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저 작은 한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을 거쳐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분명히 목격했고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또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보니까요,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영웅적인 메시아,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 민족의 왕 되시는,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 그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멋진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제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나 좀 가벼운 의미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관통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작 이 나라의 국민들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재현하시기 위한 그런 왕으로서의 고백, 어찌 보면 원래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값싼 의미로서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신지에 대해서 22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답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의 역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직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 이 단어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 2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을 제자도라고 하는 이름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서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24절에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또 26절을 세 번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가야 될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단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만왕의 왕이신, 역사를 관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무리들을,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둘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셋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의 직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이 남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앞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은 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에 앞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예배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빌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고난인데 우리는 참아야 되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행복과 영광됨에 그 기대감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